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설날 연휴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지방에 내려갔거나 여행하다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또 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일이지만 우리 병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가 중이라 오늘은 예배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 수요일에는 영적인 어떤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주일에 뵙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모이도록 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좋은 사람들은 누굴까? 누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더 강해지고 더 성공적이 되고 더 무력이 강해지고 더 권력이 강해지고 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낮아지고 작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과부와 고아라고 했어요. 나그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병든 자와 소외된 자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나위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진 자를 더 가지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권력을 강화시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모두가 같이 사는 세상, 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세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세상,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고 교회가 배워야 할 사역의 방향이며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일종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사야서 본문을 읽으시고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했습니다. 아래를 향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향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보다 멸시받는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은 모두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삶의 현실 속에서 소외되고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품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움직여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큰 소리를 내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심에 섭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 미국의 트럼프 발로 돌아가는 형식을 보면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가지고서 관세다, 어떻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지금 힘의 논리로 재편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며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보호의 대상이었던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권력자들이 같이 하지 않던 사람들, 정결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단순히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 입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진 자를,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작은 자는 단지 도움받을 대상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대단하면 내 얼굴이 드러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지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구유라는 아주 초라한 자리, 어부 몇 사람의 순종, 이름 없는 여인들의 눈물과 헌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추상적인 구호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통치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외롭게 이 명절에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다가가야지요.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시오. 누군가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넘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자유는 단지 영적인 선언이 아니라 묶인 것을 풀어주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육체적 치유를 넘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억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축복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위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따뜻한 말을 할 때에,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때에,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의 끝입니다. 끝자락인데 우리 모두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생각하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들도 높은 데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철골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계속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복을 받아 이 땅 시민권을 가졌지만 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오늘도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축복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무력과 권력과 정치와 이런 것들로 힘이 있는 나라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 병원교회 주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복이 흘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운전하는 사람들을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새 축복이 넘쳐 이 한 해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